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늘 건강하고 또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된 모든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복된 가정을 꿈꾸고 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물 꾸러미를 나눠드린다고 어제부터 교회학교와 또 청년회에서 참 열심을 만들었어요. 1부, 2부 참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다고. 네, 각오하시라고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가족의 어떤 의미를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이전에 대가족 때는 몇 대가 걸쳐서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핵가족으로 변화됐는데 이제는 핵가족을 지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인 가구와 또 자녀를 낳지 않은 2인 가구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2024년 통계 결과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2023년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통계입니다. 보시면 1인 가구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약 35.5%. 2인 가구가 녹색인데요. 28.8%. 이 두 개를 합쳐도 6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절반이 훌쩍 넘는 가정이 일단 1인 내지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인은 19.2, 4인 이상 가정은 17.6%.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적으로 이게 가정이야 라고 했던 그런 가족들이 많이 해체되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그런 가족이 아니라 혼자도 혹은 둘이라도 구성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 조사를 하면, 가구 조사를 하면 애들이 고민에 빠진다고 그래요. 우리 집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사는데 엄마, 아빠, 나, 동생,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2마리까지 합쳐야 돼요.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부모가 있으면 대단히 좋은 거고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거북이까지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부모라 불리는 사람도 점점 줄지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자고 하면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는 가정이 이제는 소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시대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십계명의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두 개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속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하게 해요?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야, 이렇게 여겨왔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봐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속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 율법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혹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단순하게 내 부모에게 효도해 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존중돼야 할 권위의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도 공경해야 돼 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거죠. 레위기의 말씀은 이 부모 공경의 범위를 보다 좀 넓혀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인을 존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어르신이 들어왔는데 자리에 누워있는 손자 녀석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인을 존경해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회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노인 공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다시 말하면 10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가운데 포함을 시켰고, 또 오늘 말씀에 노인을 존경하여라 라는 이 말씀도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혹은 노인 존경과 하나님 경외가 함께 이렇게 등장할까?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하기를 배워서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부모나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엄하게 또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동양적인 배경에서 유교 문화권 안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단순하게 그것은 그들을 존경해야 돼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가 존경받고 인정받아야만 나라의 기틀이 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는 엄연히 인정해야 할 그런 권위를 인정할 때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임금과 그리고 스승과 또 아버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존중받고 공경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법은 그림 하나 다시 보여주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크게 구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도 속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속하는데, 이 두 가운데 서서 말이죠, 양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 부모 공경이 포함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부모 공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태어나서 맺는 모든 사회적 관계의 처음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아이는 태어나서 부모와 가장 먼저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나서 자라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법들을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동시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부모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우리는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혼자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렸을 때는 그 하나님을 아는 부모를 통해서 그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런 부모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서 명령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아멘. 이스라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앞에 서 있다 그 말이죠. 동시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그래서 너희 자녀들도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고 나를 공경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자녀들이 배워야 한다고 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네 자녀들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짓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거운 일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아주 무거운 사명이기도 하고 아주 귀한 책무이기도 한데, 결국 우리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대하기를 배우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는 법을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요. 그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으신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잘해드려라, 이 말은 단순하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란 얘기고, 부모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교회에 부모를 순종하라는 명령에 뭘 더 붙였냐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겐 마땅한 일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 말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교회 공동체에게 굳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을까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한테 말입니다. 야, 공부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지 않는 애에게 엄마 아빠가 하는 잔소리가 공부하라는 잔소리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굳이 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 않으니까 잔소리 하겠지.
그러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세요. 예, 순종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서, 오해한 사람 가운데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더 자꾸 덜 돼요. 그래서 직장을 갖지 않습니다. 놀고 먹으려고 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죽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칠 만큼 그들 가운데서는 가족에 대한, 부모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명령입니다 라고 강조해서 반드시 지켜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의 특징, 그리고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크게 꼽아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고요. 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것이 곧 교만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교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로 드러난다. 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게도 우리 편의에 따라서 따로 떼어 생각한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장착하는 얼굴이 있지요? 풀 메이크업 말고. 교회 올 때 바꿔 끼는 얼굴 있잖아요. 촥. 그리고 세상 가장 온화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할 텐데요, 교회를 나가시면 또 얼굴을 갈아 끼울 거예요. 철컥. 집에서 갈아 끼는 얼굴이 있겠고 회사에서 갈아 끼는 얼굴이 있겠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연결이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아유, 살아계실 때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더만 아주 그냥, 아유, 이렇게 추억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살아계신 분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부모들과 함께 좋지 못한 관계에서 말입니다, 얽혀 설켜서 왼수도 아닌데 왼수처럼 지내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노인들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으로 무겁게 가르치는 일이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점점 증가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미 그런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증가하는 노인 비하, 노인 학대,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 다 누가 일으키는 일입니까?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저지르는 범죄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자기 부모를 학대하는 혹은 부모를 상대로 범죄하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 그들의 자녀들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얼마 전에도 돈 안 준다고 자기 어머니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뉴스에서 간간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뭘까? 그래요. 우리는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 말세 시대답게 말입니다. 가족에 대한 참 불편한 표현들을 하는 인터넷 작가들이 좀 등장하는데, 예전에 한번 그 글을 보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족쇄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부모의 희생과 자녀의 효도를 끊어야 할 악순환으로 규정합니다. 그건 끊어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해야 하고 자녀는 그 부담을 안고 효도를 해야 하는 일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자녀도 더 못해드려서 미안하다. 그는 이런 관계를 해묵은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만 자유하다. 서로에 대한 과도한 책임, 과도한 부담감, 그로 인한 죄책감, 이것을 안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내려놓고 살려고 하면 좀 떨어뜨려 놔야 돼서 부모 인생대로 난 나대로 살아야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근심이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끼어있는 낀새들로서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위아래로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가 말입니다. 자기의 삶을 영위할 만큼 뭔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건강하셔서 아직도 뭔가 일을 하시기도 계시기도 하시고 뭐 그러시니까 내가 좀 부담이 좀 덜합니다. 뭐 서로 편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형편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식을 위해 고생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은 불편하지요. 또 부모에게 자를 모셔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안쓰럽게 고생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 마음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한 책임을 서로에게 짐지우지 말자,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의미겠지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과도한 짐주기뿐만 아니라 지나친 무관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모 세대에 관해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별반 관심하지 않는 날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그 부모 세대로부터 참 많은 걸 수혜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오히려 지금 무관심으로 되갚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인데 그 공경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인정할 때 나와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경외를 받아 마땅한 분이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연 경외할 수 있을까? 경외하려고 할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며 살고 그분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헬라 사람의 시를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공급받은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왜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드리고 말이죠.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부모를 공경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말입니다. 아유, 어제 샤워하다 보니까 제가 놀란 걸 봤어요.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배꼽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배꼽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꼽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아니, 만져보시라고 한번. 있지요? 예, 이게 왜 있어요? 그래요. 나한테 배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중에서 하늘에서 난 뚝 떨어졌다. 없어요? 나는 땅에서 솟았다. 없어요? 그럼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분들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특별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의 헌신 없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분들의 희생 없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인생들을 기억해 주는 것. 아, 두 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공경하는 마음이 시작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공경은 어떻게 표현될까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르게 쉽게 말하자고 하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혹은 돈이 다인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 공경도 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하는 경향이 짙어요. 아우, 엄마 오늘 바쁘니까 못 가겠어요. 돈 못 쳤어요. 또 엄마들도 그래. 부모들도 아이고 곧 와봐야 맨날 챙겨줘야 되고 힘들고 아우 그냥 허리 끊어지고 아유, 빨리 가면 좋겠어. 그래, 못 온다면 괜히 기분 좋아. 그래? 아유 그래 바쁜데 뭘 오겠니? 그냥 돈만 붙여도 돼. 찔려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는 일이에요. 바빠도 찾아와 보고 손자들과 함께 밥도 먹어보고 이러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어떻게 사는지도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굳이 또 애 생각한다고 그래 오는 길 고생스러운데 뭘 오냐 그냥 있어라. 끝에 그 말은 꼭 붙어야 돼. 돈만 붙이면 돼. 부모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허용해 주는 거라고요. 바쁘게 사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 퉁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돈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꽃 따라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용돈 챙겨드리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정한 공경은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경청하는 것, 이해하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지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요. 부모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요. 아이고 그때 그래 고생 많았는데 엄마 아빠 그때 고생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러분, 살면요, 어르신들은 점점 공허해진다고 해요. 그렇죠? 살아온 날이 너무 때는 허무한 거지. 내가 이 꼴 보고 살았나 싶을 만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안쓰러운 마음도 가득하고 뭐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아유 참 나 세상 헛살았네, 허무하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 기운도 빠지고 뭔가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것이 노년의 어떤 그런 비참함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긴 한데, 그러나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의미를 인정해 주는 것, 야, 아빠 아니었으면,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애썼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삶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세대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로 자기 얘기만 하지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삶을 이해하긴 좀 어려워요. 왜? 그들은 지금 그 힘들 다 보낸 것 같고, 지금은 장성한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뤄왔던 그 과정 가운데 보냈던 지난 날은 오늘 부유한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죽기 살기로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삶을 인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진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명령은 변하지 않아요. 서로 부담되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에서 사랑하고 살지 뭐. 이게 좀 편해 보이기도 해서 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더군다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 일은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돌아가시면 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부모님에 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제법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콩밥 매던 어머니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을 곰곰이 분석해 보니까 그 노래의 대부분은 다 어떨 때 부른 거예요? 뼈저린 후회 속에 부른 노래들이에요. 그렇죠? 뼈저린 후회 속에 불렀던 노래들. 왜 그랬을까? 지금은 볼 수 없으니까,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까. 이 후회가 아무 소용 없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송강정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를 돌보는 일들, 지금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할 걸, 만날 수 있을 때 한 번 더 만나볼 걸, 그 음성 목소리 들을 수 있을 때 한 번 더 전화 드릴 걸, 이렇게 껄껄껄 후회하는 사람들이 뼈저린 후회 가운데 그런 노래를 구성지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상은 제 얘기예요.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이에요. 어버이날 설교는 전 제일 힘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나 잘하지 누구한테 잘하라고 그러겠냐. 정말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저분들이 제가 양평으로 왔다고 양평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배 드리러 오시겠지.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려고요.
뭐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양주에 있을 때만 해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자주 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불과 한 자동차로 30분도 안 걸릴 텐데 지척에 계신데 찾아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를 보러 오셔요. 잠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악수 한번 하고 가는 게 끝이에요. 근데 왜 오실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후회로 가득 채워 살면서 그럴 걸, 그랬을 걸, 그럴 걸 그런 인생 되기 전에 여러분 살아 계신다고 하면 지금 한 번 더 찾아뵈세요. 지금 한 번 더 전화하시고 지금 한 번 더 만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돌봐 주세요. 그것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고 성경은 가르치지요.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 또 잊어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소 가르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처럼 그렇게 찬밥 심세가 되어 살지 않을까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